참미예수님 안녕하세요. 성화세계교회미술연구소의 정 그레고리오 스타니슬라우가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구산성당 앞에 산타마리아 갤러리에서 여러분을 또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자비예수 성화가 어떻게 해서 제작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신자들께 알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자비는 하느님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참된 하느님 자녀의 식별 기준이다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정확하게 와닿는 것이에요. 자비예수 성화도 하느님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참된 하느님 자녀의 식별 기준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자비예수 성화를 받아들이는 각 가정들이나 교회의 그 성직자들은 참으로 이런 기준에 맞아요. 우리나라에 1750개 성당 그리고 약 900개 공소 중에서 지금 한 570개 성당에 모셔지고 있고 계속 모셔지고 있는데 이 자비 예수님을 받아주시는 신부님들의 신자들을 향한 마음을 보면 자비 예수님이 당연히 들어가야 될 성당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자들이 잘한다고 해서 성당에 모셔지는 게 아니라 신부님들이 한 차원 높게 하느님의 자비를 정말 묵상하시고 하느님같이 예수님같이 이제 생활을 하시는 신부님들은요 확실히 자비 예수님을 환영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서의 58장 7절부터 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너의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너희 집에 맞아 드리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너의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너희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 나오리라. 빛이 말이죠. 하느님에서부터도 나오지만 우리한테서도 빛이 나간다는 거예요. 새벽빛처럼. 그러니까 나누지 않는 사람, 꼭 먹을 거, 입을 거, 돈만이 아니라 이 자비예수 영성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분들을 초대하여 알리고 전달하고 정말 자비 예수님이 예수님처럼 자비예수 성화가 예수님처럼 그들 앞에 보여졌을 때 감동을 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전혀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게 자비예수예요 하면서 정말 감격하여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제가 명동에 엊그제 가봤는데 세계 젊은이의 날 WYD라고 하죠. 2027년에 이제 한국에서 개최되게 돼 있죠. 그런데 그거에 이제 두 가지 상징물이 하나는 십자가고 다른 하나는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의 이콘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많이 뉴스에 접해서 알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자비예수
어이쿠. 자비예수 성화가 발표된 것이 2000년 4월 30일인데 저희가 희한하게도 2000년 3월 말에 회사를 설립했어요. 성화세계라고. 그런데 한 달 후에 자비예수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이제 발표하셨어요. 하느님의 자비주일이라는 교서를 발표하시면서. 그래서 그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잘 몰랐어요. 그런데 2000년 대희년부터 요 성화도 같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구원의 성모 이콘을 지정해가지고 2000년 대희년 때부터 시작해서 로마에서 세계 젊은이의 날이 개최되었을 때 이 성화로 십자가의 위에서 예수님께서 성모님께 제자 요한을 맡기신 것처럼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성모님께 의탁하는 교황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성화를 선물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화는 이번에 세계 젊은이의 날 발표하기 전에 로마에서 산타 마리아 마조레 바실리카 대성당의 추기경님이 저를 이번에 2023년 8월 15일 날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에 11시 미사에 초대하시면서 저한테 그 다음 날 이 이콘을 저한테 선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인까지 해주셨는데 이렇게 사인을 해주셨어요. 이 성화를 주시면서.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 한국 신자들에게 축복을 전합니다. 스타니슬라오 릴코 추기경 해가지고 저한테 이걸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8월 15일 날 성대한 미사를 참석하고 그 다음 날 오전에 이제 초대를 또 받아가지고 요 성화를 이제 선물을 받았죠. 근데 그 장면이 지난번에 동영상 때 말씀드렸었어요. 요렇게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 신자들에게 축복을 이제 전한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많이 보던 성화이기도 하지만 저한테 주셨을 때 이걸 한국 신자들한테 전해야 되겠구나 했는데 이번에 명동에 갔더니 요 성화와 십자가를 함께 세계 그 청년의 날 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각 교구에서 이제 하겠지만 이 공인된 원본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해상도도 완전히 아주 높고요. 이것을 이제 모 교구에는 이제 주교님께 선물했어요. 2군데.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만들기는 한 23년 동안 준비를 했으니까 잘 만들죠. 그래서 전달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알릴 수 있을까 그 생각에 골똘합니다. 그런데 이 성화는 너무나 은총이 많아가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AD 593년 교황 그레고리오 1세께서 이 성모자상을 들고 로마를 돌면서 전염병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서 역병이 사라졌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이 성화 제목 자체가 보호자이신 성모자예요.
그래가지고 로마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역대 교황님들이 이 성모자상 앞에서 기도를 하여 로마를 지켜냈다는 믿음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수많은 가정을 위기에서 구해주었다고 전해오는 이제 성화예요. 그런데 벌써 제가 이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어렵고 정말 위기에 처한 그 가정들의 부모님들이 오셔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저는 요걸 이제 상본을 선물하기도 하고 이콘을 선물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그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때 맞춰서 성모님께서 정말 이 청년들이 힘든데 이 청년들을 성모님께 이렇게 맡기시는 것처럼 이 성화를 지정해서 요한 바올 2세 교황님이 그러한 그 은총을 받는 그 지침을 마련해 주신 게 정말 희한하고요. 또 저한테 이런 기회가 온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아름다운 이제 가정용 성화를 우리 신자들이나 교회에 전하는 것이 저희 사명으로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하늘에서와 같이 하늘에 만약 우리 천국에 우리 신자들이 있다면 물론 삼위일체 하느님이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성모님 계시겠죠.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보셔서도 정말 아름답다라고 하실 정도의 마음으로 제가 이걸 해왔어요. 그래서 2008년도 9월 3일 날 이제 분당에 한 마테오 성당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독일 라이프치히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기념 음악회가 있었어요. 좀 거창하게 했어요. 거기에 제가 이제 찬조로 팜프렛에 뒤에 이렇게 광고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주임 신부님이 그래서 냈죠. 그런데 타이틀이 뭐냐면 하늘에서와 같이, 하늘에서와 같이라는 타이틀로 해가지고 이 팜프렛을 제작하는데 협조를 했어요. 그런데 음악하고 성화하고 어울려지면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독일의 힐데가르트라는 성녀가 있죠. 그분은 음악하고 그 미술을 하늘나라에서 체험을 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한테 보신 것을 이제 이 세상에서 수녀원에서 특히 그것을 그려가지고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힐데가르트하고 저하고 어떤 연관이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뭐냐면 제가 이 자비예수 성화를 처음에 이제 베티 성지에 이제 김웅열 신부님이 그려달라고 해서 그렸는데 그 성화가 2012년 4월에 이제 완성이 됐어요. 2012년 4월에 완성이 됐는데 지금 더 완성도가 높아져서 이렇게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를 베티 성지에 봉헌하고 나서 그 다음 달에 힐데가르트 성녀가 시성이 되셨어요. 몇백 년 동안 시성이 안 되고 계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분이 아직도 시성이 안 되셨나 했는데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비예수 성화가 처음 봉헌되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시성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화와 음악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특히 성모일도를 수녀원에서 찬송으로 하게 한 수녀님이에요. 성녀예요. 아주 정말 특이했었어요. 우리가 볼 줄 모르는 것을
정말 특은에 의해서 하늘나라에서 보시고 당시 살았던 수녀원을 통해서 그리고 그 신부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결국은 교황님까지 허락을 받고 출간을 하셨다고 이제 듣고 있는데, 힐데가르트 성녀와 저와의 관련성이 그건데, 그것뿐이 아니라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저는 어떤 분 젬마 수녀님인데, 지금은 수녀님인데 그 당시는 수녀님이 아니었어요. 근데 누구였냐면 평화화랑의 이제 부관장 자매님이었었어요. 그 당시는. 그런데 제가 성화전시회를 하고 싶은데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그분이 60살인가 되던 해에 수녀님이 되고 싶었는데도 얼굴도 이쁘시고 착하시고 그런 분인데 웬일인지 수녀원에서 입회가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디 멕시코인가 어딘가에서 수녀원 입회가 허락이 됐다고 해서 가시면서 평화화랑 그 담당 신부님이 면평화화랑이 되면서 그분이 새로 오신 그 화랑의 담당자한테 정 그레고리오 이 사람은 꼭 해줘야 된다 하고 가신 거예요. 결국은 그분이 수녀님이 되시지 못했던 이유가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가 평화화랑에 처음 전시회를 하기 전까지 하느님이 막았던 걸로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수녀님이 되셔가지고 2년 전인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페루인가 칠레인가 어디 고산지대에서 이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계셨다가 한국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 이제 그분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다시 어떻게 연락이 잘 안 됐어요. 그런 걸 보면서 하느님께서는 자비예수가 완성되기 전에는 어떤 것을 멈추고 계시구나. 그리고 자비예수가 워낙 중요하니까 그런 은사를 내려주셨고 모든 것이 자비예수의 기준이 초점이 맞춰져 있구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또 한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박홍 총장님이라고 아시죠? 서강대 총장님 하시던 분. 그분 성령 지도도 하시고 이제 그 특히 나라를 이렇게 뭐 너무 좌경화된 그 학생들이 너무 날뛰니까 그것을 막으려 하다가 좌경화된 아이들이 너무 말이죠. 교활해가지고 주체사상 주사파 교육 누가 시켰냐, 정보 당국에서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말을 맞춰가지고요 이런 소리를 했어요. 박홍 총장이 시켜서 우리가 주사파 교육을 받았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박홍 총장님이요 끌려가가지고요 고문당해가지고 눈알이 다 튀어나올 정도였대요. 그 당시 박홍 총장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눈알 튀어나온 건 튀어나온 거고 물 한 잔이 얼마나 마시고 싶었는지 정말 물이 그렇게 소중한 줄을 몰랐대요. 그러면서 나오셔서 그들을 다 용서를 하고 그랬는데 박홍 총장님이 저한테 가르침을 주신 게 있어요. 뭐냐? 성화 앞에 서면, 이콘 앞에 서면 성화에서 힘이 나와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정화시킨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의 나쁜 기운이 서큘레이션 돼서 성화 속으로 들어간다나요? 뭐 하여간 그래서 성화가 된다 이거. 성화 때문에 성화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차동엽 신부님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TV 방송에도 나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화를 집에 걸면 아이들이 처음에 적응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을 못하면
아이들이 막 싫다고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며칠 그냥 버팅기면 아이들이 천천히 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이들이 이제 항복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항복한다는 게 아니라 아이들 안에 들어있는 마귀들이 항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평화TV에 나와서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차동엽 신부님하고 저하고는 기도 책상을 2,500개를 선교사 통해서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작을 했었는데 그거 제작해서 돈이 남는 것도 아니고 최기산 주교님께서 명령을 내리셔서 순종하느라고 신용대출 받아가지고요 저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셨는데 정말 세금 내고 났더니 아무것도 안 남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 저는 샘플 만들어 경기도 광주에 산골에 가가지고 공장에 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요 뒤에서 차가 받아서 죽을 뻔하기도 했는데 하여간 차동엽 신부님과 박홍 총장님께서 자비예수님이 완성되기 전에 돌아가시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비예수님이 완성이 되니까 박홍 총장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 날 차동엽 신부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박홍 총장님 빈소에 아산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자비예수님을 전달해드리고 연도해드리고 왔는데 그 다음날 또 인천에 차동엽 신부님 빈소에 찾아가서 자비예수님을 전해드렸어요. 이 과정이 저한테는 하느님의 섭리를 깨닫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아, 자비예수님이 정말로 소중한 거구나. 그리고 차동엽 신부님은 이제 돌아가시기 한참 전에 저하고 이제 십자가를 만들어서 보급하기로 했어요. 십자가. 근데 십자가 형태가 박스에 들어있지만 이런 형태였어요. 같이 그냥 보급하기로 했는데 신부님 책이 너무 잘 팔리고 강연에 바쁘니까 아이고 만나기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제가 이 십자가 형태의 자비예수를 3점을 만들어서 보내드렸는데 결국은 디자인이 차동엽 신부님이 이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차동엽 신부님 십자가라고 내가 붙이려다가 그건 너무 그렇고 성체성혈 십자가로 하자 제가 이제 했어요. 그래가지고 디자인을 이걸 차동엽 신부님 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이제 이 형태로 차동엽 신부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거. 이 형태가 차동엽 신부님이 디자인하셨는데 먼저 가시는 바람에 이것을 못 보셨어요. 아무튼 이 성화는 이번에 이제 세계 청년 대회를 하면서 우리 천주교는 그냥 예수님 고상에 없는 그 십자가는 조금 그렇지만 세계 청년 그 대회는 그냥 나무 십자가로 이제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그 신자들한테 전해들 때는 아마 이 성체성혈 십자가 아니면 이 다미아노 십자가 아니면 떼제 십자가라고 제가 떼제 십자가도 잘 만들어요. 2m 아니 1m 한 80까지 만드는데 그거 모 교구에서 주문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모 성당에서는 이제 다미아노 십자가가 주문이 들어오고 정성껏 만들다 보니까 이제 소문이 나서 십자가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뭐든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늘에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십자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름다운 성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천국에도 성화가 걸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포시콜레 목사라는 분이 천국을 갔다 왔다는데 거기 보니까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동하셨던 그 동영상이 천국에서 어떤 장소에서 상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 목사님의 삶이 하도 이제 고상하니까 믿고 싶은데, 하여간 천국에서도 만일 성화가 필요하다면 저는 그 소망이 그거예요. 천국에 오는 사람들 집 인테리어는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저한테 시켜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성화를 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요 자비예수 성화는 제작 과정이 이래요. 자비의 얼굴 특별 희년이 있었죠. 그때가 이제 2015년 이제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부터 2016년 11월 20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끝났는데, 그때 이제 교황님께서 이 축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신문에서 언급했어요. 그때 이제 상징 성화가 이제 요거였었죠. 제가 교황청에 갔다가 교황님 그 경당에 옆에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이 원본이. 제가 그래서 찍어 왔는데, 이것을 이제 발표하게 된 그 이유가, 사연이 이 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침묵 속에 들려오는 그리스도의 순환, 인간의 순환 이야기, 신도네, 자비의 얼굴. 교황님께서 여기 토리노의 수위를 보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의자에 앉으시고 오랜 동안 묵상을 하시면서 자비의 얼굴 특별 희년을 발표하셨다고 해요. 자비의 얼굴 특별 희년. 그런데 여기 보면 자비의 얼굴 특별 희년의 그 상징이 다 들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의 얼굴이 토리노의 수위에 다 이제 찍혀져 있는데, 찍혀져 있죠. 예수님 얼굴이 토리노의 수위예요.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 이 교황님이 이제 토리노의 수위를 보고 계신 장면입니다. 바로 여기에요. 토리노 성당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그 진실, 이야기, 의학적 탐구, 과학적 연구 해가지고 이제 역사적인 이제 유품임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생물학적 방법으로 러시아의 그 과학자들이 해보니까 다른 과학자들이 그냥 단순하게 측정했던 것과 달리 예수님 시대의 그 아마포예요. 신도네가 이제 아마포라는 뜻인데 실제라는 얘기죠. 미생물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실제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사하는 그 과정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예수님의 피가 토리노 수위에 묻혀져 있는데, 그걸 측정해 보니 정말 희한하게도 특별하게도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게 보존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피가 우리나라에도 예수님의 피의 그 십자가 조그만 파편 부목이 저기에 있죠.
순교자 대성당 목포. 거기가 이제 바실리카 미노르라고 거기에 희한하게도 특별하게도 제 자비 예수님이 봉헌식 전에 모셔졌고 검은 성모님 브레스드 마더도 모셔져 있어요. 성전 입구 좌측 우측에. 그런데 그 제대 밑에 예수님 십자가 부목을 거기에 안치하기 직전에 사진을 촬영해서 거기에 실장님이라는 분이 내려오라고 하더니 그걸 주더라고요. 꼭 필요한 데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 자비 예수님의 피를 전사를 했어요. 이 신도네의 그 수의처럼 전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 피들도 전사한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 피가 묻은 거죠. 실제 피색이죠, 이게. 그래서 이게 그냥 성화가 아니라 자비의 얼굴 특별 희년 때 교황님이 자비의 얼굴 특별 희년을 제정하신 거에 맞게 저희 자비에서도 이렇게 제작이 됐죠. 그리고 이제 황금색인데 요게 제가 이전에 유튜브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었어요. 요것은 정말 특별한 발견으로 저희가 이걸 제작을 하게 됐어요. 그 말라기서 4장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아니 못된 놈들이 더 잘 살고 아니 저렇게 성실한 우리는 힘든데 저자들은 왜 이렇게 잘 사냐.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런 얘기를 듣고 있지만 제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였고 나를 공경하겠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를 따로 구원의 햇살을 비추어 너희를 치유시키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 앞에 너의 이름을 새기겠다. 하느님이 그러셨어요. 제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너희들. 그리고 못된 자들이 잘 살건 말건 우리는 하느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고 다짐하는 너희들을 치유시키고 살리겠다. 그래서 구원의 햇살, The Ray of Sun, 구원의 햇살을 너희에게 비추어 너희를 치유시키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외양간의 망아지처럼 기뻐 뛰면서 앞발로 그 악인들을 짓밟을 것이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의 햇살이 뭐냐? 이 구원의 햇살이 이제 들깨를 3월에 파종해서 10월에 추수하는데 그것을 씨를 이렇게 기름을 짜가지고 이렇게 그 한지에 발라가지고 음지에 한 3개월 정도 두면 아니 이 금색으로 예쁘게 색이 변해요. 그런데 요 색상은 변하지가 않아요 또. 그래서 저희는 이 색을 이제 전자펜으로 콕 찍어가지고 한지에 있는 예쁜 노란색을 바탕화면을 만들었어요. 전문가와 함께. 그래가지고 이 색이 이렇게 됐는데 아니 왜 하필이면 들깨로 했냐. 아니 들깨는 씨가 말이죠. 이상하게도 가끔 불이 나가지고 이유도 없이 불이 나서 잘못하면 화재 위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들깨 씨가 왜 그럴까. 그런데 저는 추측으로는 들깨의 특별한 방법으로 햇살이 저장이 되는구나. 햇빛이 저장이 돼가지고 갑자기 냉장고에 있다가 뭐 꺼내놓고 그러면요 연기가 포슬포슬 나더니 불이 나버리고 그래요. 인터넷에도 그게 가끔 뜨더라고요. 들깨가 왜 씨가 막 불이 나냐. 그런데 결국은 들깨에 특별한 그 화학적 성분이 햇살의 성분이 들어있는 것인지 하여간 들깨가 그래요. 그래서 들깨 기름 가지고 이렇게 바탕 화면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고증을 거쳐서 토리노의 수위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못이 손에 박힌 것이 이렇게 아랫부분이에요. 손 아랫부분. 여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 토리노의 수위에 그렇게 찍혀 있어요. 그리고 발도 이렇게 상처가 저렇게 돼 있고, 그래서 하여간 이 성화는 침묵 속에 들려오는 그리스도의 순환, 자비의 얼굴을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그 은사로 제작이 된 거예요. 뭐 제가 이걸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 위에 하도 커가지고요. 여기 그냥 어디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건데, 이 인사동에서 작업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가로가 3m, 세로가 이제 8m예요. 엄청 큰 거죠. 근데 요게 이제 쿠바에 갈 거예요. 쿠바. 그 다음에 이것은 똑같은 장면인데 다른 데서 찍은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 얼굴을 이렇게 그리고 있죠. 이렇게. 엄청 커가지고 하여간 요 성화가 쿠바의 성당에 걸려지면 제 생각으로는 공산화가 종식됐으면 좋겠어요. 공산화가. 저는 그런 목적도 좀 있습니다. 제가 자비 예수님을 이렇게 증정하고 다닐 때 우리나라에요, 저기 군종 신부님 통해서 저기 서울공항, 그리고 저기 대구 수성구에 있는 그 미사일 부대, 그리고 그 목포 해양 경찰청, 그리고 전남 지방 경찰청, 광주 지방 경찰청, 뭐 그런데, 그리고 저기 저 남쪽에 해군사관학교, 뭐 그 기억도 잘 안 나네요. 해군사관학교 그 관련 부대, 여기저기 뭐 포병부대, 뭐 여기저기 많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리고의 성을 무너뜨린 그 저기가 개학계가 그 믿기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화가 어떤 신부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개학계다, 개학계. 이 성화는 개학계라는 거예요. 성바오르 수도에 한 뭐 신부님이 계신데 그분이 좀 은사가 있으셔요. 아, 나도 개학계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요. 그런데 이게 왜 개학계냐? 오벳 에돔이라고 다윗이 이제 다윗성을 지어놓고 딴 데 있던 그 개학계를 옮기게 되죠. 옮기다가 누가 이제 손을 대는 바람에 그 소달구지에 있던 개학계가 무너질까봐, 넘어질까봐 이렇게 손을 댔을 때 죽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20년 동안이나 그걸 모셨으면서도 정성을 쏟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내팽개친 거죠, 개학계를. 개학계를 내팽개쳤으니 복을 받기는커녕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오벳에돔은 3개월 동안 모셨는데 복이 쏟아져 버렸어요. 하여간 구약에서 한번 보세요. 오벳에돔 쳐보세요. 오벳에돔.
인터넷에서 오벳 에돔 쳐보면 싹 나옵니다. 그 자식이 60여 명 되는데 복이란 복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하면서 제 의지가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 5살인가 뭐쯤 됐을 때 시골에서 김대건 성인이 지나가시던 그 길에 서 놀고 있는데, 김대건 성인이 그 당시는 뭐 지나가셨는지 안 지나가셨는지 모르는데 어떤 하늘색 입은 신사가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분이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잘생긴 분이었어요. 이렇게 비슷하게 생기셨어요. 예수님 비슷하게. 하늘색 옷 입고, 위에도 하늘색 아래도 하늘색. 근데 한 30분 지나서 다시 돌아오셨는데 보니까 리어커에 끌려가지고요, 어떤 리어커 아저씨가 끌고 오는데 예수님이 쓰러져 있고 얼굴이 다 깨져가지고 죽었더라고요. 죽은 것 같아요. 병원으로 간다고 가는 것 같았어요. 그 당시 이제 병원이 하나 있었는데, 큰 병원이, 그리고 시장통에 이제 병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쪽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뭔지를 몰랐는데 그 다음에 또 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썰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송곳이 제 가슴에 팍 박혔어요. 그런데 이제 죽지는 않고 살아났는데 엄마도 깜짝 놀랐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제 여기에 그냥 형하고 장난하다가 그냥 가위로 그냥 팍 박혀가지고 이 구멍이 뚫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 왔다 갔다 한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엉뚱하게도 그 발에 복사뼈 있는데 못이 박혔는데, 그냥 한 1년 동안 피가 계속 나가지고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도 왜 그런지도 모르고 하여간 1년이 지나서 났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고등학교 때 저기 그 대청소를 하는데 운동장 밑에 지나가는데, 운동장을 나가려고 지나가는데 위에서 말이죠, 유리창이 떨어져 가지고요, 엄청 큰 유리창이 떨어졌는데 막 여기에 뚝 떨어졌어요. 근데 유리가 막 다 깨졌는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리고 머리만 좀 약간 상처가 나는 듯 마는 듯해요. 그런데 기적적인 게, 그 맞아서 그 정도면 다 즉사했을 텐데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이제 피정을 가는데, 그 도봉산에 있는 뭐 예수 고난회인가 뭐 거기에서 피정을 하는데, 그 신자들이 오자마자 그냥 고스톱 치자는 거예요. 피정 왔는데, 침묵 피정인데 고스톱 치길래 영 만딱지 않고 잠도 오고, 저는 저기도 필요가 없어서 고스톱 칠 필요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자러 간다고 하고 허락받고 자고 났더니 그 다음 날 이제 수녀님이 이제 오셨어요. 제가 둔촌동 성당 다닐 때인데, 그러면서 수녀님이 뭐라고 하냐면, 소감 발표하라고 한 사람 나와서. 그런데 다 고스톱 쳤으니 뭐 제가 소감 발표를 저도 잠을 잤으니까 소감 발표를 할 수 없는데, 밀려가지고요, 저기 하얀 단상에 올라가게 됐어요. 그때 단상에 밀려나가서 올라는 갔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앞에 환시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오른손 들고 계셨어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 자비 예수님이에요. 참 특별했죠. 그런데 어제 토요일 날 매일 미사의 묵상을 보니까 전례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날을 잘 대비하라고 단단히 이르십니다. 그날은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여정의 마지막 날이고 그분의 나라가 완성에 이르는 때이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때입니다. 제가 본 것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는 오른손 들고 계신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딱 어제 오늘의 묵상에 나오더라고요. 이는 다니엘 예언자가 환시로 미리 본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 연로하신 분께 가자.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이런 거예요.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원래 뭐 화가도 아닌데 어느 날 베트성지 김웅열 신부님이 오라고 해서 갔더니 이제 자비의 성화하고 자비의 성화와 묵주기도의 어머니 성화를 그리라는 거예요. 최양업 신부님 선종 150주년 기념 성당을 지었는데 거기 성화를 자비 예수님과 묵주기도의 어머니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때 이제 그리게 됐죠. 그리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저는 고마워서 그것을 족자로 만들어가지고 150점을 이제 선물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여유가 있어서 미국에 계신 남그레고리라는 분께 남그레고리오 회장님이라고 지금 펜실베니아에 성모님 마을을 만들고 계세요. 메주고리처럼 똑같이 십사처 그런 걸 만드시는 분이 만드셔서 펜실베니아에 이제 설치하고 계셔요. 근데 내년이면 뭐 완공된다고 하네요. 근데 그분한테 드렸더니 그분이 이제 한 점을 들고 메주고리에 가서 그 말린코 신부님이라는 분한테 이제 선물을 했는데 제가 그렸던 자비예수 눈이 너무 살아계신 것 같고 아름답다고 이거 어디서 났냐고 해서 하여간 전달이 됐어요. 근데 전달이 되는 그 과정도 12명 신부님 중에 이제 중간에 계신 분이었는데 주임 신부님이 슬라비치 신부님인가? 하여간 그분이 아주 덕망도 좋고 그 강론도 잘하시는데 그분은 별로 자비예수님을 안 좋아하셨대요. 그런데 하여간 뭐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십시오 했더니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드렸죠. 그런데 그 슬라부크 신부님이 이제 반대하시던 신부님이 성화가 가는 동안 이제 제가 성화가 비행기 타고 가는 동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도착해 보니까 이미 장례도 끝나고 그 신부님 말린코 신부님이라는 분이 주임 신부님 돼 있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희한하게 그 자비예수님은 풀고 너무 크게 제작이 돼가지고 지금 뭐 다시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다시 성전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모시겠다고 작년에 얘기를 들었어요. 하여간 이렇게 해서 자비예수가 김웅열 신부님이 최양업 신부님 선종 150주년 기념 성당에 모시겠다고 하는 바람에 자비예수가 이제 모셔진 거죠. 그런데 최양업 신부님은요, 하느님의 자비에 의탁해서 한밤중에 캄캄한 그 산골을 지날 때 불도 없고 말이죠. 너무 무섭더라고요. 지금도 저도 거기 가끔 가보면 전기 안 들어오는 쪽은 아주 더 무서워요. 지금도 무서운데 최양업 신부님은 하느님의 자비에 의탁하면서 그걸 다니셨다고 나오더라고요, 책에. 그래서 최양업 신부님께서 하느님의 자비에 의탁하셨기 때문에 당신을 기념한 성당이 세워졌을 때 자비예수님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김대건 성인도 제가 정말 존경스럽고 그렇지만 최양업 신부님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최양업 신부님은요, 그 당시에 너무나 겸손하셔가지고 신자들이 모여있는 공소에 가보면
한 30명 정도 모여 있는 가보면 아니 신부님이 도착하기도 전에 엉엉 울더래요. 신자들이. 왜 그러냐? 감히 우리가 신부님을 모실 수 있게 되다니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인가. 감동해가지고요. 신부님 보기도 전에 저기서 오신다고 하면 멍멍 울고 있더래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신부님 보기를 참 우습게 보네요. 그러면 안 되죠. 어떤 중국 신부님이 그러더라고요. 고해소에 들어가면 신부님은 쓰레기통이고 나오시면 하느님이다. 그렇게 신부님을 대하라는 거예요. 제가 수원교구 오전동 성당의 자비예수를 기증하면서 성화전시회를 하게 됐어요. 그때 중국 신부님이 오셨어요. 그 강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국에 자비예수 이 기도문을 중국말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내겠다고 후원 좀 해달라고 했더니 수원교구 한 분이 어떤 자매님 한 분이 딱 한 분이에요. 얼마를 하시겠다고. 정말 어려운 분이. 아이 그래서 정말 정말 힘든 사람들이 도와주는구나. 50만 원 받았어요. 100개 값. 이게 중국에 도착하려면요 50만 원 들어요. 가시는 사람 뭐 하여간 이 비용 저 비용 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도와주실 분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주문모 신부님이 우리나라 오실 때요 중국 사람이었잖아요. 목숨을 각오하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각 교구에서 너무 위험하니까 정말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 뒤에 말이죠 미사 드리면 공안이 뒤에 딱 앉아 있대요. 저 그 사진으로 다 봤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해야죠. 가장 좋은 방법이 이 금색 자비예수님 가죽으로 된 거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저한테 폴란드의 신부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 신부님이 요 신부님인데 여기 산타마리아 갤러리에 오셔서 이제 여기 축성도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뒤에 자비예수님이 보이죠? 바로 이 자비예수님은 옆방에 있는 거예요. 요것은 더 큰 거고요. 하여간 자비예수 가지고 중국에 선교를 해라. 그런데 이 평신도가 이거 할 일이 아니죠. 너무 거창해서. 그렇지만 해야죠. 이분이 그랬어요. 폴란드와 로마 갔을 때 추기경님들 뵙고 그랬는데 그레고리오 씨가 하라는 거예요. 그레고리오 씨가. 아니 내가 어떻게 이걸 할까요? 그랬더니 미사 내내 하래요. 미사 내내 강론 때마다. 그래서 꼼짝없이 사명을 받고 왔죠. 그리고 추기경님이 작가는 자비예수 사도라고 딱 말씀하시고 그래서 꼼짝 못하고 졸지에 자비예수 사도가 돼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저만 자비예수 사도가 아니라 저를 후원하는 사람은 다 자비예수 사도예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신부님들이 해외 나가 계신 분이 253개 성당이더라고요. 해외 공동체. 그런데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 수 선출직이요 253명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나가 계신 우리 신부님도 중요하고 우리나라 각 성당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253이 똑같이 253명인가 봐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제 사명을 회피하고 싶지는 않죠. 하고 싶죠. 그런데 저 혼자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그래요. 가끔 보면 우리나라에 벤츠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벤츠가. 제가 사는 아파트 저는 집이 없지만 벤츠가 말이죠. 70%예요. 70%. 워커힐 아파트 사는데
누가 빌려줘서 사는 거죠. 창고로 쓰고 있어요. 그거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게, 저 벤츠 한 대 값이면 제기를 우리 서울대교구 몇 군데 자비해서 하겠구만. 맨 그 생각만 해요, 저는. 그래서 10여 년 전에 미국의 어떤 신자 중에 돈이 너무 많은 신자가 있어요. 그분한테. 아니,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미국에 자비예수님을 설치하자.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뭐 그렇게 천주교 신자인데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죠. 돈 많으면요 절대 못합니다. 돈 없는 사람들이 도와주지. 하여간 이 신부님께서 저한테 하여간 추기 형님 만나게 해놓고는 추기 형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요새 머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여드렸을 거예요. 여기 바오로 6세 교황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요분이 스타니슬라오 릴코 추기경님, 저한테 자비예수 사도라고 하신 분.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아서 아까 보호자 성모님 주신 그 추기경님이죠. 그 추기경님 바로 이분이에요.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드셨어요. 이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요송화도 많이 전하고 자비예수 사도니까 자비예수를 전해라. 어디로? 중국으로. 북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북한의 친구인 쿠바에 먼저 가게 됐어요. 먼저 가게 됐습니다. 하여간 자비예수 제작 과정이 요래요. 많이 빼먹은 부분도 있지만 하여간 성당마다 자비예수가 들어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이고 냉담자가 말이죠. 엄청나게 줄어요. 의정부 교구 모 성당은요. 냉담자가 95%인 한 구역에 자비예수 그 상본을 이 금색을 전하고 그랬더니 냉담이 5%예요. 5%. 95%가 5%가 돼버렸어요. 어딘 줄 아세요? 지금동 성당. 지금동 성당 그래요. 그래서 주교님이 신부님이 그러시더래요. 아이고 이러다가 나 주교님 되는 거 아니야? 그러더래요. 농담으로.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어린이들이 모여 있는데 신부님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6명이나 나왔어요. 자비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자비예수님. 이 뒤에 계신 자비예수님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희망은 자비예수님이에요. 구원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집집마다 당연히 자비예수님 모셔야 되고요. 왜 성당에 안 나가냐 자녀들한테 그러지 마시고 자비예수님을 뭐 선물하시든지 용돈 더 달라고 해서 사서 드리든지 하세요. 그리고 요 성화는 요렇게 토리노의 수위가 이렇게 형태가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이게 없는 것도 있어요. 아예 그냥 자비예수님만 밝은 모습으로 글씨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만 있고 그러면 이제 일장일단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게 피가 있는 것이 힘이 더 세다고 하는 신자들이 있어요. 하여간 자비예수님이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그런데 이걸 안 합니까? 정말 자식들한테요. 방마다 이걸 하나씩 걸어주세요. 맨날 피자만 사주지 말고. 그리고 쓸데없이 말이죠. 강아지 때문에 망하는 집안을 많이 봤어요. 강아지가 자식입니까? 저도 강아지 길러봤는데 강아지 치료비 때문에요. 집안이 흔들리는 것 봤어요. 없는 살림에 어떤 충청도 어떤 성당은요. 저보고 자비예수 기증해달래요. 기증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 우리 강아지 치료하는데 400만 원 들었대요.
그러면서 저보고는 자비예수 기증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속으로는 하도 괘씸해가지고 그렇지만 자비예수님 전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웃고 말았죠. 그런데 강아지 때문에 기초생활연금 그거 뭐 다 나가요, 다. 강아지들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강아지는 강아지예요. 강아지 너 뭐하다 왔냐? 강아지 기르다 왔습니다. 그것은요. 성경책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많이 뺏겨요. 강아지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어요. 강아지 노는 것이 귀엽다? 정말 귀엽습니까? 이 다음에요. 예수님 만나려면요. 강아지부터 멀리 하세요. 아무튼 제가 너무 엉뚱한 소리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인 얘기를 했어요. 자비예수님을요 공경하세요. 그리고 이웃에 전하세요. 강아지 사료비, 치료비 할 돈으로 자비예수 모시고 이웃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비예수 얘기를 하면서 엉뚱한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런데 제 마음에 있던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다음에 또 한번 뵙기로 하고요. 영광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